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별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이 부활하신 후에 일반 사람들에게 행한 가르침이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도마나 베드로 같이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당부를 하시거나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마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했던 모세의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신 고별 기도, 마지막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마지막 기도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 믿는 신앙,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는 것, 바로 공동체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도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모든 일은 자신의 생각으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가 떠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사실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그것을 알아차릴 위험도 없었고 따라서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설령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하며 나 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단순히 교인이 줄고 재정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더 큰 위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과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즉 사도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주변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주변에 대단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주변 동역자들과 맺었던 관계는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매우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함께 했습니다. 장기간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에라스도, 마가, 디모데, 디도, 두기고 같이 바울을 존경하면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인도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바울과 동등하고 독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 이 사람은 바울과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를 예언자로, 지도자로, 사도로 부를 정도로 그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예수의 제자들과 형제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멤버였고 그리고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구약 성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누군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 바울과 실라는 서로 만나서 교제하며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실라가 가지고 있던 깊은 신앙과 능력과 열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이 실라와 함께 활동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어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지만 이 바울에게도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말이나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도 뛰어나게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지만 말은 잘하지 못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진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방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 헬라어에 능통했던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고 해석하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헬라어 문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도 그것을 대신 써준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게다가 실라가 바울에게 도움이 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 실라가 바울에게 말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듣거나 예수의 활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이 실라는 예수의 구체적인 생애와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우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도 실라에게 없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바울도 실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실라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십자가 부활의 예수에 관한 그 경험들을 신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 전도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이 실라에게 알려줌으로써 실라가 믿고 있던 예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깊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도시들을 함께 순회하면서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함으로써 서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큰 힘이 서로 되었던 그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데 서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그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고 실라도 바울과 뜻을 함께 하면서 그들은 밤낮으로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고 바울은 구제 헌금을 모금했으며 실라도 이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제자라는 말이나 제자를 만들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바울 서신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함께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닮은 사람, 닮다, 모델, 모범, 본보기 이런 단어들을 수없이 사용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랬던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를 맞고 투옥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결코 예수를 혼자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를 혼자 믿었다면 그들은 투옥되지도 않았고 매를 맞지도 않았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렇게 함께해야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를 닮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 주변에 이 동역자들이 많았으면 성경에서 바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실라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길지 않은 베드로전서에서 3장 16절, 5장 10절, 그리고 5장 14절에서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만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나 혼자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믿음을 서로 나누며 서로 배우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것이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예수께 받은 은혜가 다르고 예수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우리들 모두 제각각 다양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떨어져 있는 경동의 가족들이 함께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서로 나누고 배우고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드린 그 기도와 찬양이 사슬을 끊어지게 하고 감옥문을 열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서로 배우고 나누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날로 더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